마태복음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걸 들어서 복음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복음서인데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 왕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칭하는가? 마태는 바로 유대인입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자기 민족을 향해서 기록했어요. 유대인의 대상을 놓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왕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대상이 바로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바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그래서 읽다 보면 예수님을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종이라고. 왜 예수님을 종이라고 표현하냐면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 그래서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라고 해서 바로 종의 복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바로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그 문체가 헬라적인 그 문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 내용은 바로 사람이다 라고 해서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죠.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나 그 내용이 좀 다르게 구체적이고 이제 조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 그렇게 하는데 영적으로 아주 깊은 내용이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다르게 영적으로 아주 깊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기록을 한 것이죠. 요한은 요한복음과 또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또 요한계시록 그렇게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해왔던 그 얘기를 한번 조금 우리가 서론적으로 보고 오늘 본론으로 가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의 그 흐름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쭉 해 나가면서 그 메시지 그 흐름의 방향이 있어요. 전체 흐름의 방향이 물론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그 문체의 그 흐름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그 내용의 흐름 속에 뭐가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면서요.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흘러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공생애를 마지막 앞두고 이 세상 마지막 되어질 일을 이제 메시지를 주님께서 하셔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종말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그 섞여서 그 들어있어요. 내용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부터 다시 한번 보면서요. 제가 마태복음 1장부터 또 이제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우리가 메시지가 증거됐지요. 그런데 다시 왜 마태복음으로 제가 다시 선회를 했는가?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마태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우리는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실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메시지가 우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서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무슨 내용이었죠?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안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가상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하신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면서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일 앞에 서두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족보 얘기가 아니에요. 족보가. 물론 제일 앞에가 족보 얘기인데 족보가 나왔습니다만 족보 얘기가 아니에요. 선지자들로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분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은 무슨 내용이죠? 2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메시아가 뭐요? 탄생했다. 그분이 예언된 그분이 예정된 그분이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3장에는 무슨 얘기죠? 그렇죠.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 하시기 전에 바로 증언했는데 뭘 증언했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라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요. 4장은 뭡니까? 4장. 예수님께서 예수님 공생의 준비를 하신 얘기예요. 준비. 이제 공생의 생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해서 공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 바로 4장이에요.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해요. 산상수훈. 산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산에서 보화를 증거했다고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로운 이제 그 메시지가 선포된 내용이 바로 5장, 6장, 7장입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까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치유하시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복음만 전가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만 전가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치유 사역도 같이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치유사역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치유사역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현장에 가면은 반드시 치유사역이에요. 연히 마태복음은 연히 우리가 12장까지 연히 말씀을 배워왔어요.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그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 날에라고 하는 말이요. 많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날이란 말인 것은 그 날에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을 이렇게 딱 짜집기 해서 이렇게 딱 해보면 뭔가 편집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하실 때에 많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주 많은 기간 동안에 사역한 것이 아니고 아주 짧은 기간에 사역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그 사역할 때 그러면 짧은 기간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놀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몇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염두에 주일날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잠깐 메시지를 증거한 얘기예요. 잠깐. 그래서 성경에 바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복음서들이 편집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고 메시지를 영할 때 편집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것들만 딱 편집을 해서 이렇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28장으로 만들어졌어요. 짧게. 그래서 요한복음에 연대 20장에 가보면 30절 3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고 역사하고 나타나고 증거한 그 내용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내용이기 때문에 둘 곳이 없대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거기다가 추려서 기록해놨어요. 왜 그러냐?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메시지인데 치유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태여 치유를 하셔요.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소경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하고 손 마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말할 수 없는 많은 치유를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요? 메시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사상에 완전히 다 매있고 다 전부 다 완전히 오늘 메시지 말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에 나온 것처럼 길가와 같은 돌짝 같은 그런 밭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밭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가하는데 메시지가 전거해도 메시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메시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치유를 통해서 깨부셔야 돼요. 치유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치유사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너희가 참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도저히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들이 안 믿어지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고 너희들이 이렇게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치유사역이에요. 치유사역.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장 9장에 가보면 계속 메시지를 증가하면서 치유사역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가보면 무슨 얘기죠? 10장에 제자들을 뭐라고요? 현장에다가 뭡니까? 파송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가봐라 현장에. 가봐라 현장이 어떤 곳인가 하고 현장을 보내요. 예수님께서. 뭔 말입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치유사에 가면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으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 가서 우리는 뭐래인가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봐야 되겠지요. 그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거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에는 뭡니까? 11장에 뭐 했죠? 11장에 뭐 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요한보다 더 크니 유대인들은요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믿는 거예요. 말라기 때부터 말라기 시대에 끝나고 말라기가 딱 마지막 선지자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고 선지자가 끊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끊어져서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메시지가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엘리가 제사장을 하고 있을 때예요. 엘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생활할 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다고 그랬죠? 희귀했어요. 희귀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세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말라기가 마지막에 선지자 낸 후에 400년 동안이 메시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늘의 메시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암흑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약다 토롯을 입고 메뚜기에다가 석청을 먹으면서 메시지를 하늘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바로 선지자다라는 것을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냐? 나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뭐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누구 때문에 태어났어요? 누구를 위해서 태어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메시지를 12장 했어요. 무슨 내용이죠? 무슨 내용을 했어요? 주님은 누구라고요? 주님은 안식의 누구라고요? 주인이라 메시지잖아요. 안식의 주인이다 이게. 예수님은 안식 자체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난 후에 13장에 뭐갑니까? 13장에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전체 13장 전체 내용이 성경의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했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13장에 여러분들이 한 달이 넘도록 우리가 이 메시지를 조금 깊이 다뤄야 할 그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그런데 우리가 13장을 보면서 뭘 했냐면 내 마음이 어디에 속했는가? 마지막에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잖아요. 오늘 메시지 마지막 구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가 있잖아요. 들을 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비유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한번 비춰봐야 돼요. 이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봐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메시지 13장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은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 그랬어요. 4가지 밭에 떨어진 씨 그랬어요. 씨앗. 4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4가지 밭. 이 밭은 저 밖에 있는 들판에 있는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라는 겁니다. 보셔요.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읽어봅시다.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날에 그랬어요. 그 날에 집에서 나갔다 그랬어요. 집에서. 여기 성경에 보면 그날이란 말이요. 사건이 바꿔질 때마다 그날 많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날이라는 것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날에 이 사건도 있었고 이 사건도 있었고 이 사건도 했구나. 예수님께서 이 사건도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날에 집에서 나갔대요. 무슨 말이죠? 어디서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집에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집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집에서 나갔다는 것은 그날에 그날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귀신 들려서 듣지도 못하는 소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치유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얘기했죠. 그 얘기를 바로 이 집에서 한 거예요. 이 집에서. 그리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는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이 찾아왔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여기 안에가 담겨 있어. 그 얘기가. 그 날이란 그 소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에 나가서 뭐인가 성경에 이 바닷가에 가서 성경 보니까 앉으심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서 앉으셨어요.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배 위에 예수님께서 앉아있고 사람들은 그 바닷가에 해변가에 쫙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바람이 막 서늘하게 불어오고 나뭇가지들은 막 이렇게 시날리고 있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바닷가의 해변에 쫙 지금 앉아있고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서 지금 사람들을 보고 있고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현장. 예수님께서 그거 보고 지금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 이게입니다. 비유로 말씀해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비유로 말하게 돼 있어요. 비유로. 시편 한번 봅시다. 78편. 시편 78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 시편 78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비유로 설명하실 것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비유로 메시지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렇죠. 보면 시편 78편 2절에 보니까 감추어진 뭐요? 비밀들을 다 드러내려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비유로. 천국 복음은 감춰졌던 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해봤던 거. 하나님께서 창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 감춰졌던 그 모든 비밀들을 싹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하셨다. 비유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비유가 아니면. 나중에 좀 나옵니다만은,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씨 뿌린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는데 이 씨라고 하는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는 뭐냐? 바로 이 밭인데 이 밭인데요.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네 가지 밭은 네 가지 사람으로 분리한 거예요. 네 가지 사람으로.
당구장표를 한번 읽어볼까요? 당구장표 시작. 메시지 진거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셨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셨다 하셨습니다.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네 가지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로 딱 표현했어요. 기가 막히게 표현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종류를 네 가지로 딱 표현해놨어요. 기가 막히게 표현된 거예요. 보셔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겠는가? 4절 본문 말씀 시작. 뿌릴 때 걸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지금 여기는 비유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요.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밭이 뭐냐면 길가와 같은 밭이라 그랬어요. 길가와 같은 밭.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씨를 뿌리는데 복음의 씨를 뿌림을 얘기합니다. 뿌린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름이 지금은 봄이죠. 봄이면 농부들은 항시 깨어 있어요, 지금. 그죠? 밭에 가서 할 일도 있고, 논에 가서 할 일도 있고, 지금 이 일이 지금 산더미처럼 많아, 시골 사람들은. 그래서 밭도 이제 뭡니까? 다 걸어 엎고, 또 논도 전부 다 갈아 엎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요.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다에 지금 가셔서 예수님이 배 위에 앉으셔서 그 들판을 바라보고 농토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씨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로 씨 뿌리는데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그러면서 길가에 갖다 뿌렸대요. 길가에. 뿌렸다 이렇게 해요. 길가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신없는 사람이 저 신장로에다가 가서 씨앗을 뿌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거기다가 씨앗을 뿌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밭에는 밭두룩이 있어, 밭두룩. 그렇죠? 밭두룩 있죠? 밭두룩은 경계선이 다른 밭하고 경계하는 게 있지만은 그 밭은 그 두룩은 뭡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이요. 그죠? 밭두룩은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렸는데 그 밭두룩, 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던 길가요, 길가. 거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저도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압니다만은 사람들이 밭에 가서 이렇게 씨앗을 쭉 뿌리고 이렇게 쭉 뿌리고 가요. 그러면 이게 쭉 뿌릴 때에 그 고랑이만 떨어진 것이 아니요. 두루기도 떨어지고 거기서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는 여기 어떤 것입니까? 길가 어떤 거예요? 딱딱한데 딱딱히 굳었어요. 길가는. 왜 굳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밟고 댕겨.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많이 밟고 댕겨. 그래서 거기는 풀도 안 나고 거기는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풀도 안 나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딱딱하게 굳었다는 것은 사람의 뭡니까?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거예요. 굳어 있어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 사람 마음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이 밟고 지나갔어. 다시 말하면
이 종교 저 종교 벨로무 종교를 전부 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받고 지나갔어. 그 마음을 받고 지나갔어.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아, 똑같이 뭐 성경 말씀은 다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 양심이 굳어 있어요. 굳어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요. 먹었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새들이. 이 새는 뭐냐? 바로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여기서 말씀의 씨앗을 좀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어. 뿌리고 있는데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밭은 뭡니까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밭은 뭡니까 길가와 같은 곳에 오늘 이제 메시지가 떨어졌는데 그 메시지를 그 사람이 전혀 받지 못하니까 메시지를 받는 그 순간에 메시지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사단 마귀가 그 마음에 딱 안착하고 있어. 마음에 안착하고 있어. 그래서 그 메시지를 딱 꾹 닫고 사단 마귀가 받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새는 사단을 얘기해서 뒤에 가보면 사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먹어버린 거예요. 이걸 들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요거 지금 영적 문제라 그렇게 말해요. 영적 문제라고요.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해요. 메시지를 받지 못한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지금 얘기하고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한번 여러분들이 당구장표를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씨를 뿌린다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답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종교 저 종교 많은 사람이 받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그런 그곳에 씨를 뿌리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했습니다. 새들이란 사탄을 말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니 사탄이 즉시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즉시 사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메시지가 뭐 은혜가 되니 안 되니 뭐 사단 마귀가 지금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잡고 있고 마음도 잡고 있고 정신도 잡고 있고 다 잡고 있어요. 그 영혼까지. 그래서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 보세요. 5절 6절을 또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5절 6절이요. 시작. 지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밭은 그냥 밭이 사람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돌밭이에요. 돌밭. 그런데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밭 옆에가 돌이 있다든지 아니면 큰 돌이 옆에 백해 있다든지 저희 시골에도 어렸을 때에 우리 밭에 돌이 얇은 돌인데 얕은 돌인데
그 돌이 상당히 큰 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풀 같은 거 매갖고 거다가 이제 돌 위에다 올려놓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 밭은 그런 밭이 있어요. 보세요. 이 돌밭은 그냥 돌로 만들어진 밭이 아니고 밭구랑 옆에가 돌이 있는 거예요. 돌이. 근데 이 돌에는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흙이 아주 뭡니까 얕다라는 거예요. 흙이 아주 얕게 돌이 보니까 이 흙이 아주 얇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돌이 널리 있는데 그 돌 위에 흙이 한 1cm 정도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1cm 정도. 그런데 이곳에 뭐랍니까? 깊지 아니하므로 뭐가요? 뭐가 깊지 않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뭐가 깊지 않아요? 흙이 깊지를 않는 거예요. 흙이. 그러니까 이런 밭은 뭐냐? 새벽에 이슬이 막 내릴 때 그 돌 위에 흙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흙이. 그래서 농부가 아침 일찍이 가서 씨앗을 이렇게 뿌렸어요. 그러니까 흙이 얕은 그 이슬에 의해서 아주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곳에 뭐냐?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씨앗이. 그런데 이 씨앗이 뭡니까? 싹이 나오나 그렇게 나왔어요. 싹이 나오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뭡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 얘기합니다. 해가 돋을 때 해가 돋을 때 뿌리가 타고 또 말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해가 돋을 때 뿌리가 타버렸어요. 그리고 말라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밤새 내리는 이슬에 의해서 그 씨가 촉촉하니까 뿌리를 내렸어. 뿌리를.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해가 딱 돋아오는 거예요. 해가. 그래서 뿌리가 타버렸다고 했어요. 타버렸다고 햇빛에 의해서 탔어요. 왜냐하면 그 돌에 흙이 얇으니까 태양이 떠오르면은 그 돌이 열을 받아서 거기 있는 수분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 흙은 따끈따끈해요. 그 흙은 뭡니까? 그냥 뜨거울 정도로 그래요. 그러니까 씨가 뭐랍니까? 이 씨가 뿌리를 내렸는데 뿌리가 그냥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면입니까? 말라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감정이 얇은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서서 교회 밖에 나가버리면 교회에서 딱 갇혀 있어서 메시지를 받을 때는 아멘 했는데 교회 밖으로 딱 나가서 보니까 세상이에요. 세상이니까 햇빛이라고 하는 거, 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문제, 사건 이런 것들이에요. 밖에 나가보니까 자기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자기 삶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어. 교회에서 들었던 메시지는 아멘하고 들었던 메시지는 생각도 안 나. 생각도 안 나. 교회 밖에 나가면서 메시지는 다 잃어버리고 이제 무슨 생각만 나냐면은 바로 문제, 사건 이런 것들만 생각이 나. 그래서 이제는 염려, 근심, 걱정을 통해서 메시지 다 잃어버리고 신앙 다 잃어버리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몇 번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한두 번은 나올 수가 있어요. 한 달, 두 달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돌 같은 밭이에요. 그 마음이 돌 같은 밭이야. 돌 같은 밭.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니까 은혜를 못 받아. 은혜가 안 돼요. 밖에 나가버리면 오히려 교회에서 받은 은혜보다 훨씬 크게 느껴져. 훨씬 크게. 그래서 한번 봅시다. 당구장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바닥은 물입니다. 그 위에 흙으로 얇게 덮여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니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고 뿌리가 타서 곧 말랐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얕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 아멘 아멘 하지만 현장에 가면 태양 같은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며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태양은 환경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조그마한 문제에도 그냥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너무나 유약한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너무나 유약하고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속이 깊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깊지 못하니까 그냥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너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네 가시가 자라서 기름을 막았고. 가시밭에 써 있어요. 가시밭. 이 가시밭은 그냥 가시 엉겅퀴로 그냥 밭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밭의 경계를 하고 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심어놓은 거예요. 가시를 가에다가. 그러면 농사진 사람이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가시밭으로 떨어진 거예요. 보셔요. 가시밭인데 이 가시밭인데 가시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밭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환경입니다. 이게 어떤 환경, 좋지 않는 환경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거냐면은 세상 재리예요, 재리. 세상 재리란 말은 돈에 너무나 신경을 써. 돈에 대해서. 민감해,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라면 막 어쩔 줄은 몰라. 돈에 대해서. 그래서 보세요. 자라서 이렇게 자라서 자라요. 끝까지 자라. 이 가시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싹이 나고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 그런데 보세요. 이 가시가 뭐냐면은 기운입니다. 이 기운을 막았어요. 기운을 막아버렸어요. 그 가시가 엉켜있는 많은 가시가, 다시 말하면은 어떤 밭이 있는데, 가시 있는데
많은 있단 말이에요. 이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밭. 여기다가 씨앗 뜨는데 자라나는데 이 가시들이 거기를 딱 있어요. 보호하는 것처럼 이 가시밭에 이 씨앗이 떨어진 것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씨앗이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났는데 이 가시가 더 크게 자랐어. 크게 자라. 그러니까 이 속에서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운을 막아버렸어요. 뭐가 막았습니까? 문제, 사건, 또 뭡니까? 어떤 시험, 어떤 환란, 어떤 이런 핍박,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막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 끝까지. 자기 죽을 때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 근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뭐가요? 바로 이 가시라고 하는 이 가시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뭡니까? 환경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거죠. 환경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환경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세상에는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것은 쌤쌤이요. 똑같아. 우리 어렸을 때는.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은 보리밥에다가 쌀을 더 많이 얹혀서 먹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보리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삶 속에서는 문화가 똑같으니까 뭔가 더 누리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 가정이나 없는 가정이 똑같아.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부익부, 빈익빈 너무너무나 차이가 나. 오늘날에는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원유가 거기서 생산된 것이 수출이 안 돼. 우리한테도 오지도 않아. 그리고 거기 있는 곡물들이 엄청나. 곡물들이. 그런데 그 곡물들이 수출 수입이 전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 뭡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변동금리, 고정금리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보다 지금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 하려면 이자를 20만 원, 30만 원씩 1년이면 한 300만 원, 400만 원을 더 줘야 된다잖아요. 이자.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번대. 이런 때는. 돈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차이가 너무나. 그래도 오늘날에는 또 너무너무나 세상 문화가 달라졌어. 우리가 가정에 살면 컴퓨터, 안 그러면 휴대폰, 테레비, 아니면 냉장고, 아니면 세탁기 등등의 가정의 모든 제품들이 다 없는 날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싶어. 집에다가 들어오고 싶고 소유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이에요. 거기다가 다 돈하고 연관돼 있어. 그래 어떻게 됩니까? 환경에 이제 환경 빠져들어가는 거요. 돈 때문에 빠져들어가는 거요. 그 안에. 그게 믿음이 제대로 안 자라나는 거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 계속 신앙생활해. 그런데 믿음이 온전하게 안 자라나. 그래서 보세요. 세상에 죄리 막 염려, 근심, 돈 때문에 막 걱정하면서요. 저는요 요즘에 신명기서를 읽거든요. 신명기서.
글씨가 조금 해갖고 막 읽으려면 막 눈이 아파요. 막 가까이 대고 막 있고 돋보기를 쓰고도 가까이 대고 막 눈이 아파갖고. 그런데 읽는데 너무너무나 재밌어요. 신명기서를 읽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꺼내왔냐?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의 장수하게 말고 너희들이 굶주리지 않고 다른 나라가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너를 보호할 것이며 너를 그까지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사람 참 어리석어요. 참 미련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온전히 못 믿는 거예요. 세상 죄리 이런 환경 속에 빠져들어가서 온전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세요. 당구장표 읽어보겠습니다. 당구장표 시작. 실제 가시밭이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온갖 문제가 얽히고 살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씨앗을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지만 환경이 가시로 쌓여 있어서 성장은 하지만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운을 막았다 했습니다. 끝까지 경기나 환경이 믿음의 기운을 막아 온전히 맺을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죠. 끝까지 한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읽겠습니다. 8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지금 뭡니까? 옥토요, 옥토.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주인이 쟁기질 해갖고 그 덩어리를 이렇게 새신랑 같은 어느 이제 그것으로 두들겨서 흙을 아주 그냥 곱게 만들어서 그 땅 속에 그거를 삽으로 파도 그거는 1m 이상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도 촉촉이 젖어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땅이 기름져. 지난번에 지난주 월요일 날 무안을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열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전라도 지역에 이쪽에 땅들 밭을 보니까 노래요. 항토흙이 항토흙. 그래서 그 항토흙에다가 농사를 지으려면 많은 거름을 주고 하죠. 근데 우크라이나라는 그 나라는 땅이 평지, 끝이 없는 평지. 산이 없어요,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보다가 6배가 커. 그런데 인구는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 6배가 큰데 평지요. 평지. 근데 땅이 얼마나 비옥하냐면 땅이 시커매. 땅이. 그러니까 거기는 곡식을 심으면요. 어마어마한 열매가 막 맺혀지고 그 사람들은 땅을 한번 뭐 씨앗을 심어버리면 그 다음에 뿌리지 않아도 막 자라날 정도로 막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곡창이 돼요, 거기가. 보세요. 옥토요, 옥토. 더러는 뭡니까?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랬어요. 뭡니까? 환경이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환경이. 그 마음의 환경이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됩니까? 100배 열매 그랬습니다. 100배요, 100배. 또 뭡니까? 60배, 60배. 그 다음에 3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100배. 그런데 그 100배만 열립니까? 100배만? 그런데 그 벼씨 하나를 딱 심으면 그런데 알이 어떻게 나오죠? 몇 알이 나오죠? 벼 하나를 심으면 벼 하나만 이렇게
하나만 쭉 올라와서 열매가 고개 숙여서 열매 맺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농사지어 봤기 때문에 알아고 뭐를 심어 봤기 때문에 알아요. 뭐를 심는 사람들은 뭐를 옛날에 막 이렇게 심을 때 손으로 딱 잡을 때 손에다가 딱 잡혀진 것이 6, 7개 정도 잡혀져요. 이렇게 손에. 그러고 심어요. 땅에다가. 그런데 그 6개, 7개가 거기서 벼가 이렇게 자라나서 이렇게 열매가 맺힙니까?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여섯, 7개를 잡고 이렇게 심었는데 성장하면서 폭이 늘어나요. 폭이. 새끼를 짜요. 새끼를 까. 그래서 거기서요 20개 정도 그 5, 6개를 가서 잡고 잡아 심었는데 그 나중에는 거기가 한 20개 정도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같이 올라와요. 새끼 쳐서. 그러면 줄기 하나에 벼가 이렇게 고개 숙였는데 나달이 전부 다 세어보면요. 여기 하나만 달링 달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만 달링 달린 것이 아니고 얼마나 달렸어요? 여기가? 약 140, 50개 달렸어. 140, 50개. 그럼 보세요. 하나를 심었는데 그 2개 정도, 3개 정도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를 심었는데 450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죠? 계산해보면 그렇죠. 150개가 하나에서 150개라면 3개 정도 이렇게 한다면은 뭡니까? 약 450개 정도면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정도 수확도 많지만 이 정도 지금은 수확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좋은 땅이요. 우리 마음에 좋은 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보면 60배, 70배, 뭡니까? 60배, 30배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에 말하면 뭡니까? 내가 70제자요. 70제자. 내가. 그 다음에 70제자는 뭡니까? 70현장 있죠. 그죠? 70현장. 그죠? 70현장에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70종족이요. 70종족. 그 다음에 뭡니까? 70나라죠. 나라. 70나라. 그래서 제자가 돼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에 말하기를 뭐랍니까? 귀 있는 자는 뭐래? 들으라. 들으라. 뭘 들으라고요? 이 4가지 밭이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창조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 밭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 밭 하나만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밭 하나만.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지금 길가 같은 밭이 있다면은 뭡니까? 곡괭이를 전부 다 엎어버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돌 같은 돌 다 주워내야 되겠죠? 우리 속에 있는 돌을 다 주워내야 돼요. 뭔가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거친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돌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걷어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뭡니까? 가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다 오려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경해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옥토같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쓰임받는 이 시대의 일꾼이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축복된 제자가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당구장표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는 옥토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혹은 우리 안에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의 곡괭이로 다 파 엎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 돌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 주워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가시 같은 그런 몸이 마음에 있다면 말씀의 칼로 우리가 말씀으로 낫으로 다 베내서 다 뿌리까지 말씀으로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옥토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모든 우리 렘넌트까지 한 시대에 이 시이든 이런 축복을 받고 주님 오실 것을 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듣는 이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